이제 찬송가 37장 주 예수 이름 높여 찬양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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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많이 지치고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이 어둠을 물리치시고 부활의 생명이 넘치는 부활의 봄을 맞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기쁨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부활의 생명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사 어둠을 몰아내고 다시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부활절 성시교독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낸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난 건너 번향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석태 목자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 부활절을 맞이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사순절과 고난주간은 코로나로 인해 어느 해보다 더 묵상하지 못했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잣대에 맞춰서 주님 없이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부활절 예배를 기쁘게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년 드리던 부활절 예배지만 이번 부활절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부활의 기쁨을 소박하고 조용하게 나눕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값지며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루빨리 코로나로부터 한국과 세계를 지켜주시어서 모든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4월 15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에도 함께 참여하여 주셔서 바른 일꾼이 뽑혀지도록 도와주시고 혼란 중에 있는 이 나라를 위해 우리가 먼저 중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광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 모임과 교회 학교 예배가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목자 목녀님들이 목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해 주실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는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 마음에 품으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저희들이 지킵니다. 오랫동안 저희들이 서로 보지 못해서 참 궁금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나오셔서 감사한데 서로 얼굴을 보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과 자녀들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당회가 3부 예배 후에 목양일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선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지금 열심히 니카라과에서 하시는, 니카라과도 아마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그런 중에서도 지금 열심히 건축을 하셔갖고 리모델링을 잘 하셔서 신학교를 이제 준비를 하시는데 하나 또 예수 소망교회를 짓다가 말하는데 그걸 지어야 되는데 하고 또 기도 제목을 내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부지런히 지금 일하고 계신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모님도 이제 들어가셔서 함께 학교 사역을 하시려고 하는데 잘 이것이 되어져서 많은 인재를 정말 키울 수 있는 그런 선교의 발판이 되도록 여러분이 위해서 우리 이명선 선교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다른 선교사님들도 여러분이 목장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뭐 광고 드린 대로 1, 2, 3부로 나눠서 이렇게 나누면서 드리는 건데 우리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서 한 부를 늘려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가능하면은 자기 초원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나오시고 또 피치 못한 상황이면 또 다른 예배 때 참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자리에 이렇게 여러분이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갈렙 목장과 이강재 초원은 1, 2, 3부 중에서 선택하셔서 나오셔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십시오. 들어올 때 발열 체크하는 거, 또 손소독, 손 씻기 하는 거, 예배 중에도 마스크 이렇게 잘 쓰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격도 잘 지켜주시고 그리고 기침할 때는 이렇게 잘 가려서 잘 하셔서 다른 분들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헌금은 우리가 사무실에 헌금함을 늘 준비했으니까 평상시 때도 여러분이 2층에 와서 기도하시고 헌금함에 사무실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좌 이체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계좌 이체하시는 거를 계속 하셔도 됩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또 뭐 우리 재정부에서도 그만큼 힘을 더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계좌 이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렇지 못한 분은 헌금함에 하시고 또 주일 예배 드릴 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회 모임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다 주일 예배만 이렇게 예배 드리고 다른 것들은 중단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또 추이를 봐서 또 당에서도 결정을 하고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호석 목원께서 성경 구독을 하셨어요. 3월의 목장에 축하를 드리고요. 또 신학성경 통독도 축하를 드립니다. 박정미 목원, 정순용 목원께서 이렇게 신학성경 통독했는데 부활절을 사순절을 잘 의미 있게 보내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성경 통독 꼭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목자 목녀님들은 목장에서 이렇게 성경을 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송규절 이번 달 암송규절 감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이제 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합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절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찬양단에 준비한 찬양 읽겠습니다. 다른 어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오늘 부활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유럽을 여행하다가 어떤 도심 속에 있는 공원 묘비에 쓰여진 그런 재미있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 묘비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세 줄이 써 있는데, 첫 번째 줄이 나도 전에는 그대처럼 그렇게 서 있었어. 그런 글귀가 있었어요. 나도 전에는 그대처럼 거기에 서 있었어. 그 다음에 보니까 두 번째, 나도 전에는 그대처럼 웃고 서 있었어. 이렇게 써 있어요. 나도 전에는 그대처럼 웃고 서 있었어. 근데 세 번째 줄을 보니까 자, 이제 그대도 죽음을 준비하시오. 이렇게 세 줄로 다 쓰여 있었어요. 참 의미가 있죠. 그대처럼 나도 서 있었고 그대처럼 웃고 있었지만 이제 죽음을 준비하시오. 결국 우리가 사실 늘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 알고 있지만, 그러나 막상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죽음을 잊어버리죠. 부모님도 또 이렇게 산에 묘지에다 모시지 않으니까 더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사실 그런 의미가 다 있는 거거든요. 무덤에 가서 부모님의 그런 그 묘를 보면서 죽음을 생각하는 거죠. 언젠가 우리도 나는 저렇게 가야 될 텐데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지. 그렇게 아마 다짐을 하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정기적으로 그렇게 명절이나 그런 때 시간을 갖게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잊고 살잖아요, 죽음을. 옛날 로마 시대 때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장군, 로마 개선장군에서 황제와 온 백성들이 개선식을 하는데 이 퍼레이드를 벌립니다. 말이 이게 개선장군이 이렇게 있는데 저렇게 왕처럼 대접을 받아요. 이날은 황제가 타는 말, 그 백말 4마리 끄는 수레를 타고 또 저 위에 황제만 하는 이 월계관, 머리에 월계관을 쓰고 이렇게 4마리의 말과 함께 이렇게 그 개선장군이 타고선 퍼레이드를 벌리고 이렇게 행진을 합니다. 그럼 주변에 다 박수를 치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개선장군이 업돼갖고 흥분해갖고 자기가 마치 왕이 된 것처럼 느끼기 쉽잖아요. 이때에 2명의 노예가 함께 타는데 이 2명의 노예가 이 개선장군을 향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죽음을 기억하라. 이 말을 끊임없이 계속 행진 다 끝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로마 제국에서는 전쟁이 나갔던 장군이 성전부와 함께 돌아오면 성전을 축하는 시가 행진하는 동안 개선장군 뒤에 노예들을 세워놓고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걸 계속 외치게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저 군중들이 당신을 이렇게 축하해주고 환영해주지만 그러나 당신도 언제든지 전쟁에 실패하게 되면 죽게 되고 모든 영광이 끝나고 죽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업돼갖고 그냥 흥분되지 말고 당신이 왕처럼 황제처럼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시오 하는 말이죠. 그 말을 듣고 개선장군이 업됐다가 정신을 차리고 겸손한 자세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을 계속해서 외쳤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의 개선장군뿐이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늘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진짜 겸손하려면요, 죽음 앞에 서야 돼. 뭐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굉장했던 사람도 일단 죽을 병에 걸리면요 겸손해져요. 이어령 선생님이 한 인터뷰에서 질문을 받았어요. 앞으로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말을 했어요. 메멘토리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왜? 이 세상에서 죽음만큼 절박하고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겠습니다. 사막의 갈증과 빈투레의 갈증을 느낀 자만이 물의 맛과 삶의 맛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고 살 때 인생을 진지하게 살게 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죽음을 기억하게 하는 가장 큰 상징물이 뭐냐? 무덤이에요. 무덤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 무덤을 보면서 여러분 뭘 느껴요?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구나, 이걸 느끼잖아요. 무덤은 바로 인류의 시작인 아담 때부터 예수님 오실 종말 때까지 인류의 죽음과 절망과 불행을 상징하는 것이 저 죽음입니다. 인생의 허물을 상징하는 것이 저 무덤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무덤은 어떤 무덤이에요?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은 뭘 뜻하는 거예요? 부활과 소망과 환희와 기쁨, 죽음이 우리를 가둘 수 없다는 소망을 주는 것이 이 빈 무덤이에요. 우리가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우리가 보는 무덤은 끝이다, 절망이다, 포기, 눈물, 허무, 슬픔 이런 걸 떠오르게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빈 무덤은 뭐예요?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주고 영생과 기쁨과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상징이 바로 빈 무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부활을 믿는 자에게 절망을 소망으로 바뀌게 하시고 슬픔을 환희와 기쁨으로 바뀌게 하는 게 주님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부활절을 지키면서 내가 그동안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거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부활의 주님을 가지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에 가두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잊어버렸는데 이 원수들은 그걸 듣고서 혹시 믿지는 않지만 혹시 이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 훔쳐가갖고 제자들이 훔쳐놓고서 나중에 예수님 살아났다고 하면 민중들이 말이죠, 또 혼란하게 빠질까봐 이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묻은 무덤에 큰 돌로다가 막고 봉인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를 군사들로 지키게 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금요일 날 돌아가신 부활절 아침, 주일날,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예수님 부활을 기념해서 지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우리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주일날 아침에 천사들이 돌문을 열고, 그리고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군인들을 혼비백산해서 다투막 쳤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1절에 4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안식일 날 끝나고 주일 새벽에 예수님 찾아갔어요. 무덤을 찾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이 살아날 걸 기대도 안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여인들이 가면서 뭘 걱정해요? 아이고, 이 무덤 문을 갖다가 돌을 막은 거 이거 누가 굴려주나? 적어도 장정 몇 명이 이거 흔들어야 움직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자 3명이 이거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그러면서 걱정하면서 한 거예요. 전혀 예수님의 부활은 생각지도 않고.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좀 3번. 예, 이 돌무덤. 근데 보니까 돌이 탁 옮겨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여인들 보여주세요. 무덤을 찾은 여인들. 깜짝 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났구나 그런 생각이 아니고 이거 누가 시체를 훔쳐갔나?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걱정했다. 그래서 걱정했다. 근심했다. 왜? 지금까지 죽음은 뭘 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실 때 그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이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은 뭘 하세요? 이제 다 끝났다. 근데 왜 예수님이 무덤을 찾아갔느냐?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 오후거든요. 오후 3시쯤. 근데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시작돼요. 우리는 아침이 돼야 새날이 시작됐다고 생각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 다음 날 저녁이 하루예요. 그러니까 저녁 수업부터 시작해, 하루가.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토요일날 6시까지가 안식일이야. 저녁까지가. 그 안식일이 시작되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은 꼼짝 못해요. 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서둘러 갖고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한 거야. 그날 그 당시에 풍습들 하면 이 사람들은 돌무덤이나 이런 데 보통 사람들을 묻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평토장, 가난한 사람들은 물론 우리나라 같이 하긴 하지만 보통은 이렇게 이제 돌무덤이나 인공적으로 탄 무덤에다가 이렇게 시신을 가정묘에다가 모셨는데, 그때는 이게 시신에게 향품을 바르는데 뭐 대충 하니까 향품을 이렇게 바르는 걸 봤어요, 여인들이.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거든요. 대충 예수님을 저렇게 모시나. 그래갖고 향품을 준비하고 있다가 언제 간 거예요? 안식일날은 꼼짝 못하니까 안식일이 끝난 다음날 그 주일날 아침에 새벽이 되자마자 시신에 향 바르려고 죽은 예수님 찾아서 사실은 무덤에 간 거예요. 갔는데 뭐 이게 누가 이게 돌을 걸려주냐? 무작정 간 거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워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의 생각과 뭐 우리 인류가 발견한 것은 지금까지 뭐요? 죽음은 끝이다. 죽은 자는 다시 살 수 없다. 이거 우리의 법칙 아니에요? 근데 24장 4절에 6절 한번 볼까요? 24장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가를 기억하라.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천사들이 책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셔갖고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이나 또 여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10번 정도가 성경에 나와요. 보여주신 게. 왜 이런 걸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예수님 부활하기 전까지는 죽음은 끝이다 였어요. 죽는 자는 다시 살 수가 없다. 이게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부활은 뭐예요? 이러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영생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처럼 영생의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이 있다. 이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죠. 그때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이렇게 천사들이 책망을 합니다. 왜 책망을 하셨느냐 하면,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성경에는 3번 나오지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믿지도 않고 기대도 않았어.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여인들 마음속에 뭐가 문제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돌을 누가 굴려줄까? 이거 걱정하고 하는데, 사실 이들이 걱정해야 될 문제는 그게 아니라 너희들 마음속에, 이 여인들 마음속에, 제자들 마음속에 꽉 막고 있는 불신의 돌을 옮기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이 여인들만이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불신의 돌이 우리 마음을 꽉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열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이게 우리 마음을 꽉 오늘도 장식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염려해야 돼. 그걸. 이 여인들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하면은 오히려 옮겨진 돌과 빈 무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구나. 기뻐하며 환해하며 어쩔 줄 모르고 춤을 춰야 돼. 춤을 춰야 돼요. 그런데 승리하신 날, 부활절 아침날, 이들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오히려 혼란스러워했다 그랬어요. 왜? 이들 마음속에는 한 번 사람 죽으면 끝이다, 그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경험과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고정관념,
이거 붙잡고 사느라고.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믿지 못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에 떨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우리 백성들이 많이 떨었죠. 저도 요즘에도 그래요. 좀 목만 의시해도 이것도 코로나 아니야? 이라 그 말에 걱정이 되는데. 근데 사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보니까 참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정말 사랑하셔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코로나? 하나님이 우리 매를 먼저 맞긴 맞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혜롭게, 그리고 이렇게 사재기 안 하고 사람들이 질서 정연하게, 모든 우리는 다른 나라는 막고 막 도시에 못 들어오게 막고 막 그런 거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별로 한 거 없고 다 생활하는 지장 없잖아. 그러면서 잘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백성에 지혜를 주셔갖고 드라이브 뭡니까? 드라이브 그 뭐예요? 드라이브로 해서 이렇게 검사하는 거. 그걸 뭐라 그러죠? 드라이브. 네? 드라이브 스루. 맞아, 스루. 이거 우리나라 의료진에서 먼저 생각해낸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갖고 사스나 이때 메르스나 이런 사태 때 이런 걸 준비해놨대요. 준비해놨는데 의료진이 인천의 무슨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그걸 생각하고 계셨는데 이거를 인터넷 같은 데 올렸던 거예요. 이거를 대구에 있는 그 원장님이, 어느 병원의 원장님이 7곡인가 거기 원장님이 이거를 도입을 해서 이걸 확산시킨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이 차가 쓱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금방 빠르잖아. 그 미국 같은 데도 웃긴다고 우리를 처음에는 우습게 생각한 거야. 일본도. 근데 하나님이 우리 백성에게 지혜를 주셔갖고 그렇게 하셨고, 우리나라 백성들은요 전혀 동요됨이 없이 차분하게 모든 일. 이거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백성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다 협력해서 잘 이루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나라에 태어난 거 참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이거 검사하는 것도 다 돈 받는데, 근데 우리는 검사하는데 다 정부에서 다 해줘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이런 나라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에게는 안 됐지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아까 지금 완전히 거의 수그러들자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한국이 이번에 이것 때문에 많이 세계에서 알아주는 그런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우리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 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과 불신의 눈으로 보면 정부에서 맨날 이렇게 이건 왜 이렇고 마스크는 왜 안 나눠줘? 맨날 불평만 하게 되는 거예요. 마스크도 이렇게 잘 지금 지혜롭게 잘 하잖아요. 처음에 시도할 때는 다 그 혼란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잘하는 민족이 어디 있어요? 이런 걸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불신의 눈이 가득 차면, 불신의 돌이 우리를 꽉 막고 있으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안 보인다고. 안 보여.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24장 8절과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바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뭘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엠마오 마을로 절망과 낙심 속에서 돌아가던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고 눈이 뜨게 된 거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는 것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할 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인간은요 똑똑한 것 같지만 어디에 몰두하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자꾸 불신의 생각을 하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보여줘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산다는 건 뭐냐? 첫 번째, 부활을 믿고 산다는 거는, 시작, 부활이 아무리 내 경험과 인간의 상식을 깨는 사건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사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사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셔요. 3년 동안 공생했던 걸 보여준 게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모습. 하나님이 인간처럼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말씀하셨고 하나님처럼 사셨고 하나님처럼 죽으시고 하나님처럼 부활하셨어요. 이 하나님처럼 말도 참 사실은 어폐가 있는 말이죠. 신성을 약화시킨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처럼 사셨고 하나님처럼 죽으셨고 하나님처럼 말씀하셨어요. 뭐가 하나님처럼 말씀하셨나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님이 뭐 병 고쳐주고 그런 선한 일 한 거 우리가 내가 인정하지만 네가 감히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하다니, 하나님이라고 하다니 신성 모독이다.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동등하다. 하나님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전해주신 말씀을 보세요. 메시지. 하나님이라는 증거하셨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고정관념을 깨는 말씀이 다 예수님은 도전적인 말씀,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능력, 이거 인간의 상식을 깨는 말씀이, 깨는 삶이었어요.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회당장의 딸을 살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거,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죠. 누가 죽은 자를 살렸어요? 누가 죽은 자를? 무리를 거르신 거, 태풍이 일어난 바다를 잔잔케 하신 거, 명령에 잔잔케 하신 거,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장정 5,000명을 먹이신 거, 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 아니에요? 누가 바람을 명령해서 잔잔케 할 수 있어요? 누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지.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어떤 기독교를 창시한 창시자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한 인간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은 성경에 쓰여 있는 얘기 전부 다 홍맹랑한 얘기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런 얘기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이게 다 예수님 뭐 훌륭하게 만들려고 신화처럼 만든 얘기지. 그래서 또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신화다, 신화. 기독교는 신화다. 실제 그런 게 아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게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모든 고정관념을 다 깨는 거예요. 죽었다가 그냥 살아난 게 아니에요. 나사로는 사실 2번 죽음을 주었기 때문에 나사로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또 산다, 인생. 한 번 사는 것도 힘든데 또 죽는 거, 한 번 죽는 것도 힘든데 또 죽는다. 그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 죽었다가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 여러분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산다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 죽을 때 죽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좀 다르게 듣는 분들이 잘 새겨 들으세요. 그래요. 우리는 죽었다 사는 정도가 아니라 영생일, 영원한 삶. 그동안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인간을 지배하고 꼼짝 못한 게 뭐냐? 사망권세. 사망권세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불행하게 된 거예요. 죄를 짓게 된 거, 타락하게 된 거예요. 사망권세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장차 근데 예수님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죄의 원인을 해결하고 믿는 자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고 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이 보장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보다도 축복받은 백성이에요.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고 직접 행동을 보여주시고 직접 그분을 만질 수 있고 그분의 기적을 볼 수 있고, 이거 얼마나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 분을. 간단한 이유는 자신의 고정관념을 안 깨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자신의 고정관념을 깨지 않으면 변화가 안 일어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안 봐서, 기적을 안 봐서, 말씀을 못 들어서 그게 아니에요. 간단해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인데, 목수의 아들이 무슨 뭐 하나님이야? 목수의 아들인데 뭐. 고정관념이 그를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은 뭐예요? 자신들의 기득권과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욕심으로 가득 차면요, 안 보여요. 처자식도 안 보이고, 돈 버는 데 가득 찬 사람 보세요. 이웃도 안 보이고, 친구도 안 보이고, 부모님도 안 보이고, 욕심에 사로잡히면 그래요. 인간이라는 그런 거예요. 어디 하나에 몰두하면요, 안 보이게 됐어요. 그게 인간이야. 인간은 참 무지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은 그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의 안일과 자신의 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 선거 잘 하셔야 돼. 자신의 밥그릇 때문에 저거 하는 사람들은요, 안 보여. 백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니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대문되는 거야. 대문. 불법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런 사람 찍으면 안 돼요. 백성이 보여야 돼. 백성이. 우리도 예수님이 보여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해칠한 무덤이다. 유대 지도자. 왜? 그 속에는 말이죠,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으면서 겉으로는 회개, 해칠해갖고 무덤이 깨끗하게 보이지만 속에는 썩는 게 잔뜩 들어있는 것처럼 회칠한 무덤이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군중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이스라엘 군중들이 원한 게 뭐예요? 실용적인 메시아.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건 저리 가고, 우리의 당장 현실의 문제, 로마 식민지에서 우리를 독립시켜주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는 거, 그런 실용적인 메시아, 그걸 원했던 거예요. 그걸. 근데 예수님이 그걸 거절하자, 왕되는 걸 거절하자 실망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래서 무덤은 뭘 상징하느냐? 사망 권세의 지배를 받아서 죄와 사망과 불신과 불순종과 불행과 절망과 근심과 걱정으로 부패된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곳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사망 권세의 지배를 물리치고 승리하신 증거로 뭘 보여주세요? 빈 무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빈 무덤. 그동안은 우리가 사망 권세가 우리를 지배했어요. 그걸 위협했어요. 우리를 사탄이.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 다 해방시킨 날이 부활절이에요. 절망을 소망으로, 근심과 걱정과 이런 것들을 믿음과 소망과 기쁨과 행복으로 바꿔놓으신 날이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살아야 돼.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면 보이기 시작해.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믿고 산다는 건 뭐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에서 왕 노릇하시고 우리는 왕 되신 분에게 순종하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셔야 돼요. 왕 말하는 우리가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왕이 말씀하시면 예 하는 거예요. 신하는. 그렇게 살 때 뭐가 나타나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요. 소망과 믿음과 기쁨과 행복이 풍성한 삶이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체험하려면 왕 대신 주님께 늘 순종해야 돼요. 두 번째 그렇게 되는데, 이 풍성한 삶은 근데 나 혼자 투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가동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 서로 협력해야 돼. 이번에 보세요. 폭력범, 성폭력범 조주빈이가 검거되는데 그전에도 우리가 다 법이 있었다고. 근데 법으로 다 검거를 못하고 이번에 230만이라고 하는 국민들이 협력해갖고 이 청와대에다가 청원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수사 속도도 빠르고 빨리 검거도 된 거예요. 서로 협력하니까, 힘을 합치니까. 근데 조주빈인가 그 사람도 잡아보니까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조직이 다 있잖아. 조직적으로. 사탄이 그래요. 조직적으로 합니다, 사탄이. 그래서 우리도 조직적으로 대항해야 돼, 조직적으로. 그래서 목장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혼자마도 예수 믿어도 다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교회 안 만드셨지. 교회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서로 협력하라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말씀 듣고, 같이 모여서 협력하고, 같이 모여서 영혼 구원하고, 같이 모여서 제자 삼고, 그러라고 목장을 주신 거예요. 그러라고 초대교회가 그래서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한 목표를 향해서 나가다 보니까 기적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빨리 끝나면은 열심히 모여야 돼. 열심히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합치고 하나님 앞에 함께 청원해야 돼. 청와대만 청원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청원해야 돼. 같이. 그래서 사탄의 조직을 말살시키고 저항하고 승리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풍성하게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주님을 왕으로 삼을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 자유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바라보니까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야 돼. 감사한 게 보여야 감사하지. 기도가 중요한지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체험해야 기도가 나오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님이 하신 일이 보여야 기뻐하지. 이 소경,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 소경, 영적 기목을 이러냐 아무리 보여줘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거 하시려고 온 거지. 실용적인 문제도 여러분, 실질적인 문제도 여러분이 해결해 주시지만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돼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여러분이 필요한 것 더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분하고 관계가 잘 맺어져야지. 나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 뭐 나한테 달라고 그러면 주겠어요, 여러분? 친근하지도 않는데. 돈 10만 원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나한테 친근하지도 않고 믿을만지도 못하는데 빌려주겠어요?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하고 친해야 돼야 돼. 저 예수님하고 친해야 돼. 친해서 그분이 나를 잘 알고 내가 그분을 잘 알아야 뭘 부탁을 해도 주님이 들어주시지.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그분하고 잘 새기는 데다 둬야 돼. 그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또 한 주간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매 순간 나의 왕으로 삼고 순종하여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또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주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령과 함께 다스리니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때 이제 길에 예수 내 구주, 어때 이 봉안에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시 상신에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시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고 곤란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자기 아들에게 인간의 모든 죄와 불신과 불행의 모든 짐을 짊어지게 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부활의 주님을 왕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와 직장과 가정과 코로나로 고통받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